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해에 100번째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를 근거하여 교회도 이제 100번째를 하는데, 100번째는 두 가지 운동이에요. 첫째는 예배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간 중에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간에 10번 예배를 하잖아요. 1년에 거의 한 500번 이상의 공적 예배가 드려지죠. 또 사랑방에서 사랑방 예배도 하고, 그 해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도 열심히 하자 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지날 즈음에 많이 하는 분들은 거의 900번째 이상, 1000번째까지는 좀 못 미치고 900번째 가까이 이상, 그 이상 예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예배함이 목표로 열심히 예배하던 100번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만 아니라 물질을 헌신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일정 헌금, 작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드리는 물질이나 또는 11조나 감사 예물하고 별도로 그 100번째 헌금 예물 봉투가 있어서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하거나 또는 집에서 예배하고 사랑방에서 예배한 그 예배한 경우에 그 횟수에 맞춰서 봉투에 예물을 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보통 한 번에 뭐 1,000원 또는 2,000원, 저희 가정은 이제 5,000원씩 그때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번 물질로는 좀 적어 보여도 뭐 1,000원 뭐 얼마나 되겠나 싶어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0번 내외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거의 뭐 10번 이상의 물질까지도 드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대단히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예물 헌신을 하면서 그 시기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도 어려웠지만 저희 가정의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물질이 장차 이 교회의 미래에 벽돌 한 장이라도 되게 하소서. 그 한 장 한 장은 보잘것없겠지만 이것이 잘 모여질 때 크게 쓰이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옛날이니까 교회 앞에가 이제 아마 이렇게 진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진창을 밟고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지저분하겠다.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진창을 자기 발 젖을까봐만 조금 이렇게 피하는 듯 하면서 생각 없이 들어갔지만, 이 어린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발 젖는 건 걱정 아닌데 내 발이 그 진창에 더러워져서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지저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아이가 주머니를 뒤져서 있는 돈을 가지고 근처에 마침 철물점이 있었는지 그곳에 가가지고 벽돌을 몇 장을 사가지고 낑낑 매고 그 벽돌 몇 장을 들고 와서 그것을 그 앞에 진창 위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발 디딜 자리에다 놓고, 그러고 이제 그 벽돌을 밟고 발이 깨끗하게 보호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날부터 돈만 생기면, 그 돈이 큰 돈이거나 작은 돈이거나, 뭐 아이가 뭔 돈이 그렇게 생길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생기면 이 아이는 벽돌을 사요. 그래서 간신히 발 몇 자국 디뎠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좀 더 안전하게 벽돌을 붙이고 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교인들 몇 사람이 교회를 오다가 이 아이의 하는 일을 보았어요. 야, 그 녀석 참 기특하네.
이거 어른들이 할 일을 애가 하고 있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어른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른들이 동참하니까 금세,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그저 발 디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앞뜰 전체가 이렇게 벽돌로 완벽하게 치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아무 염려 없이 올 수 있게 되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왔거나 안 왔거나 간에 안전하게 깨끗하게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장차 미국의 신실한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 왕, 재벌, 바로 그 이름 축에 자기의 이름을 올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값지게 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작은 것을 작다 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마음과 정성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것도 주시고 큰 것도 맡기는 위대한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여호람은 반대입니다. 큰 것을 주어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우리 전에 어떤 왕에게도 이런 정책을 본 적이 있죠. 이건 왜 이렇게 다른 아들들에게 후히 이렇게 주느냐? 야, 너희한테 주는 거 먹고 떨어져. 형 왕이 노리고 왕이 쟁탈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준 것 갖고 너희 죽을 때까지 편히 잘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형 왕권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장자인 이 여호람은 장자이니까 왕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4절에 보니까 그가 왕국을 다스리게 될 때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일이 뭐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주신 것을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6절에서는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걱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육친 우상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얘기하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 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도 요만한 밀검 우상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바닥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이 아내 아달랴가 육친 우상이 되는 거죠. 그가 가져온 우상도 문제지만 이 남편을 쏙닥쏙닥 해가지고 남편을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고 남편이 실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아달랴가 하는.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서 나중에 자기가 왕, 자기 자식을 섭정하기도 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도 하고 여왕으로서 일시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하는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처방 없이 오용 말라. 이게 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도 부요함도 지식까지도 잘못 쓰고 넘치게 쓰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제대로 쓰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거 잘못 쓰면 아니 받음만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에도 부작용이 생겨요. 7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싶으실 정도의 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호람이 하는 모양을 보면 아유 이걸 그냥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느냐? 거기 참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어떤 언약을 세웠느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켜있기는 할지라도 이게 어찌 보면 풍전등화죠. 다시 말해서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을 보시면 어떠셔요? 예? 막 바람이 불면서 이게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그럴 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등불을 보면 불이 켜 있는 걸 보면 밝으면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데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흔들 하면서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 등불을 보는 마음이 항상 걱정과 염려인 거예요. 8절 이하를 보세요. 결국 그 염려하는 일들이 터지게 되잖아요. 거기 보니까 에돔이 배반을 해요. 에돔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면 림나도 배반을 했더라. 왜?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사람이 우리를 버려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 등지고 사업하고 하나님 등지고 일을 도모해 보십시오. 사람 마음 사려고 거래처 유지하려고 하나님 등지고 주일 성수 미루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 그거 시간 문제예요. 당장은 좀 나은 것 같지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니까 사람의 마음 당장은 좀 사고 물질 몇 푼 더 생길 수 있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셔요. 절대 축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고 얻게 되는 은혜가 아니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 하나마 등불 켜져 있다고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 앞에 등불이 어느 순간 훅 꺼져버리고 슬피 울며 탄식할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자주 말하겠지만 자기 신앙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 견고한 자기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견고히 서 있는 자기 신앙, 이 자기 신앙이 꼭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남용이 되어서 이익이나 독선이 되어버리면 이거 문제예요. 신앙이 오용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써버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있다 하는데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것 채우느라고 정신없지. 정말 신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되는 믿음의 모양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고 이제 10달째를 이제 접어갑니다. 새해에 많은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랬죠. 여러분들이 새해에 봉투에 적어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어요. 새벽마다 몇 분씩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제가 기도 응답된 일들은 거기에 제가 다 적어 놓기도 하고 몇 월 며칠에 응답이 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되었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새 생명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4월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제 예정일은 언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예물들이 기도 제목들이 저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죠. 그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을 보는 일들이 목사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 어떻게 결실돼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가 연초였어요.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 보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소원 성취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랑 제 아내랑 좀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사모가 소원 성취할 일이 뭘 있다고. 그렇잖아요. 사모가 뭐 육신적으로, 목사가 뭐 육신적으로 뭔 소원을 갖겠습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게 목회적인 인사가 아닌가. 교인들 만나면 올해 소원 성취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던 게 우리 아내를 만나도 같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내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회적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호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향의 소원을 성취할진데 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귀하게 받아요?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죠. 감사로 받을 때 아껴 쓰고 말씀대로 받을 때 오용할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소원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든든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소원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할 때 오늘은 누가 왔나 쭉 보잖아요. 제가 요 그림 그대로 저기 가서 앉으면 앞자리에 김성호, 김주은, 김진순, 유재은 쭉 제 머릿속에 쭉 그려져요. 새벽에 늘 그 자리 지켜내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교인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불안한 게 있어요. 언제 불안하냐?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오용하고 남용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받을까 봐. 받아놓고도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로만 알고 결국은 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편안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얘는 줘도 돼. 얘가 기도하고 소원하면 내가 넘치게 줘도 돼. 주는 대로 잘 쓸 테니까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많이 드셔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로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 의미의 어리석은 왕 여호람을 통해서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의 사고가 올바른 신앙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어리석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더니 결국 그에게서 난 아들 여호람이 이처럼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을 행하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장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되었는데 견고해진 그 왕권 가지고 기껏해야 동생들 죽이고 방백들 죽이고 자기를 도울 자기의 측근들을 해치고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아내의 어리석은 꾀임에 빠져 우상 숭배나 하는 풍전등화의 인생이 되는 걸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어떤 마귀의 괴계 앞에서라도 우리 믿음 우리가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아침 열심을 내어 주님께 깨어있는 이 백성들을 귀하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강하게 하시고 그 손에는 부요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주의 백성 삼으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 이 자녀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큰 은혜의 소원들을 결실해가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석 달여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